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생일을 감사해서 드리는 이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새김으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하며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 또 참된 천국 복음을 나누는 저희들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데려가 담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존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는 그 알레르기 반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에 난 장례식장을 못 간다.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장례식장을 왜 못 갈까요? 귀신들이 득실득실 텐데요.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자 보세요. 영적으로는 팩트예요. 뭐 그런 영들이 있겠죠. 죽음의 자리니까. 근데 잠언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 가래요? 장례식집 가래요? 가래요? 말래요? 보는 것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환상과 나타나는 증상, 심지어 그것이 영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 때문에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왜 보여주십니까? 어둠을 왜 보여주실까요? 무서워하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인식해라, 경계하라, 그리고 이제 다루라, 혹은 다스리라, 돌파하라, 혹은 때를 따라 제거하라, 자유케 하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굿뉴스죠.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 앞에 쓸 자가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끝장난 거야 이제. 너는 죽었다. 너도 죽었다. 넌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 구데기도 끌 죽지 않는 곳에서 너는 고생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 자체가 양의 천적이 일이잖아요. 천적 한가운데 보내두신 거거든요. 그럼 천적을 이길 수, 양이 천적인 일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다 죽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양이 다 죽었나요? 안 죽죠. 왜 그럴까요? 양이 자신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힘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합니까? 목자만 의지하거든요. 이게 열쇠입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요. 그래서 구원자가 구합니까? 아니면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자들이 구원하는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지 힘으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 쳐 죽이고, 삼손은 나귀 특별로 또 1000명을 쳐 죽여서 또 500명씩 두무더기를 쌌잖아요. 제가 검도를 했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자 죽을 준비됐지 한 놈씩 쳐도 600명 1000명 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퀴 안 죽으면 어떻게? 이거 피곤한 일이에요. 한번 그 모든 싸움들을 보면요. 그 사무엘도 그럽니다. 사무엘도 전쟁에 나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조건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칼을 잘 써가지고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왜요? 우리 약함을 아니까, 우리의 허물을 아니까,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아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천적인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 때도 우리가 무슨 아무리 열심히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나오는? 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합니까?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좌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각 나라에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걷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무엇이요? 구원하심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거든요.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가끔 착한 일하고 가끔 의롭게 해도 그죠? 그걸 뒤집어 엎는 엉뚱한 짓을 더 많이 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심지어는 그 죽이는 사람이 가족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만 다닙니다. 쟤는 귀신 몇 마리 붙었다고 싫고, 얘는 뭐 성격이 어때서 싫고, 쟤는 뭐 상황이 어때서 싫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랑 상종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누구의 친구? 죄인의 친구. 꼭 우리가 하는 짓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많은 멀쩡한 인간들 놔두고 왜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매국노와 핏바람 먹는 거머리 같은 저런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존재들하고 어울리냐? 이래선생 왜 그러냐?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알아들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인은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병든 자에게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그럴싸한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맞이한다면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은사, 신령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신령한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보여주시고 진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아무리 성령으로 기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룸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긍휼력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파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사기의 사이클이 똑같습니다. 사사를 세우지만 사사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다 아킬레스건들이 있어요. 왼손잡이, 오른손 불구잖아요. 또 뭐예요? 기생 출신이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본자식 때문에 쫓겨나고, 또 하여튼 배경들이 가관이다. 가관. 아주 가관. 가관이거든요. 사울왕도 하나님 세우실 때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약하다. 베냐민 지파가요. 죄지어가지고 그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이 어떻게 됐냐? 이 민족 족속 자체가 지파 전체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싸그리 그냥 쓸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하세 동편 지파, 서편 지파가 너무 부흥했는데 이 베냐민은 완전히 그냥 밟혀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울어요.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코미디 같은 일들인데 이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지파 중에 그리고 불렀을 때 사울이 처음에 되게 겸손하거든요. 승리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백성들 모아놓고 왕을 뽑는 자리도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 있습니다. 불렀는데 안 나가요. 이미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변질됐지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문벌 있는 자, 학벌 있는 자, 유력한 자,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적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끄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능력, 진짜 부유함, 진짜 강함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돌이라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게 하면 아무리 가난한 자도 부욕해 되고 아무리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아무리 여러모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좌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줍니까?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어디서 맛보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서 TV에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 하라고 상 타는데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이 모진 고생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럴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앞에 감사의 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평생의 자기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숙여주는 영적인 아비든 친부모든 스승이든 아니면 오랜 친구이든 정말 내가 이 글을 쓰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감사의 글을 전하잖아요. 그런 본성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하라 그랬나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승진을 하거나 큰 성공을 하거나 무슨 큰 상을 받을 때 시상 소감을 한번 하시죠.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정말 여기까지 물심양면 마음을 다 쏟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온갖 상을 받는데 받고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을 이 천적인 이리 가운데 보내놓고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누가 공급하셨어요? 누가 지키셨습니까? 누가 쓰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행하신 겁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사사들이 모든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성령 기름 부음 받고도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극단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드보라도 그러죠. 야엘도 그러죠. 그리고 입다도 그러죠.
삼손도 그러죠. 마지막에 삼손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양쪽 기둥을 잡고 눈이 다 뽑힌 상태. 눈 뽑혔다고 하면 생각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누가 뭐 라식인가 라섹 수술 받았다고 하는데 무섭냐 그랬더니 마음은 무서운데 막상 해보면 좀 그나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마취를 시킨대요. 마취를 시켜도 보이잖아요. 안 보이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걸 기계로 이렇게 깎아내잖아요. 그냥 정중하게 내 돈 내고 깎아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눈을 그냥 잡자마자 삼손 머리털 뽑히자마자 눈 뽑아버리거든요. 맷돌 갈게 만들어버리고 거대한 맷돌을 참. 근데 그 마지막에 머리가 다시 자랄 만큼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사이에 회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누구를 구해요? 여호와를 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삼손의 기도가면 내가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겠다 그랬거든요. 그냥 모든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뜻하신 바에 목숨을 거는 극단적인 헌신,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걸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적절히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구원도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본 바로는 미지근한 사람 주님 토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적절히 살아요? 여러분 적당히 사랑에 빠집니까? 연애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중매 결혼하셨나요? 아무도 나한테 시집을 안 와서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나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아무 남자나 붙잡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싱글로 살지 난 그렇게 못 산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화려한 싱글이 낫지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냐. 사랑도 적절히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한 입을 뜯고 살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게 어렵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 전부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인을 바꿨는데 어떻게 적절히 살릴까? 우리 이렇게 주원이가 보면 예수님 때문에 엄마가 바뀌고 아빠가 바뀌고 가정이 구원받고 자신도 거듭나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시험 기간이든 뭐든 한결같이 나와서 기도하죠. 제가 그랬거든.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3년을 집에 쫓겨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세상 비관해서 망나니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학교 공부 4일하고 교회 봉사를 3일을 했거든요. 금, 토, 이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공부 안 했어요. 일부러. 내가 그 시간은 전적으로 내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막 가슴에 불이 타니까 전도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고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우리 학생부터 손잡고 또 막 둘씩 셋씩만 모이면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 끝나고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막 내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에 불을 붙었잖아요. 내가 몰랐던 성경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성경에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부터 나를 향한 부르심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불 붙는 거죠. 전부를 걷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년 뒤에 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전부를 거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평온하니까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욕구와 자아실현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향한 탐심들이잖아요. 그게 다 한 번씩은 한 번만 자빠졌겠습니까? 수차례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 결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건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게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뱀이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나쁘게는 강교하지만 좋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뱀을 능가해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잡아들일 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또 많은 성경의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혜를 간교한 지혜를 부리잖아요. 그것을 능가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지혜는 좀 배우라는 거예요.
뱀은 악을 위해서, 죄악을 짓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한 지혜를 발휘한다면 너희는 살리고 생명을 전파하고 또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영원한 상급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 무엇인가,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부르심을 이룰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치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수준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마치 그냥 온몸이 똘똘 묶인 것 같아요. 밧줄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안 들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니까 자매는 형제를 향해서, 형제는 자매를 향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발동을 하잖아요. 러브레터를 쓰고, 또 지나가다 좋은 옷이 있으니까 어울리겠다, 좋은 음식 좀 먹어보니까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어려워하네, 그럼 그걸 내가 해결해 줘야지. 또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네,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온갖 창의적인 것들이, 뭐 심지어 노래도 나오고 뭐 작곡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사랑에 빠져도 온갖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랑하면 지혜가 열려요. 사랑하면 능동적이 됩니다. 아무리 수동적인 사람도, 아무리 그 움츠려진 사람도 누군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공격적이 됩니다. 예. 제가 저희 집사람을 꼬시려고 노력하는데 안 넘어와요. 그때 자취할 때인데, 세 사람이 자취할 때인데, 진짜 그 만나면 후배인데 대놓고 저한테 욕하고 그랬어요. 석 달을. 진짜 무한할 정도로 온갖. 근데요, 제가 사랑하니까 제가 뭐라 그러지? 아이고, 네가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내 가치를 알게 되면 너도 나 좋아하게 될 거야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전에 수많은 남자들이 찝쩍거렸는데 몇 마디 투둑하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얼굴 뻘게 가면서 다시 얼굴 안 볼 정도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무한하게 해가지고 다 쫓아냈는데, 저는 그 다음날 초코파이 사들고 와가지고 웃으면서 먹어라 지연아 먹어라 이제 그러고 갔던 거죠. 남 속은 모르고. 근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 성남에 있는 문 목사님 중간에 중재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거야, 야,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 거야, 도전해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힘써줄게. 그래가지고 그래 좀 도와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가가지고, 우리 또 같은 교회 뭐 훈련도 받고 뭐 이랬기 때문에, 야, 철수 같은 애가 어딨냐 하면서부터 이제 막 바람을 넣기 시작한 거죠. 또 옆에 있던 다른 친구다 또 막 넣어주고. 그래서 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또 지나가다 선물 있으면, 좋은 인형 있으면 사서 또 사고, 또 뭐 좋은 게 있으면 하고, 막 온갖 저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그냥 쇼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격 없어요? 한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친구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더라더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계속.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소원하는 것,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이 또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입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모든 것, 가진 것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의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우리가 뭐 설교자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이나 또 누가 위대하게 유명한 사람이 간증하는 것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설거지하는 거, 또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알아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가르치는 거, 청소하는 거, 또 뭐 나는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 또 심지어 뭐 이렇게 뭐 데코하는 거요. 딱 들어오면 벌써 앞에 없던 게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선교사님 룸 제가 좀 꾸며보라 그랬거든요.
데코를 좀 원래는 다 꾸며놓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니까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전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만 빈 덩그런 방에 넣어. 지금 생각이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돈 들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일단 준비한다. 마치 우리 아기도 출산하기 전에 다 이쁘게 준비해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라고 했더니 막 준비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내요. 재능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 돈을 놔. 그리고 또 몸으로 봉사하는 또 몸으로 가서 열심히 또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 데코를 잘하니까 데코레이션 아주 이쁘게 하고요. 또 액세서리 같은 거 아기자기 또 현태 형제님은 또 몸으로 잘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방충망을 직접 정확하게 치수를 째가지고요. 인터넷에 재료를 뽑아가지고요. 방충망을 설치했는데 우리 집도 해달라 그랬어요. 아직 못했지만 우리 집 해달라고 한 지가 1년이 다 예. 근데 그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화분을 갖다 놨는데 너무 잘 자란 실내에서 잘 자란 이제 그런 걸로 이게 이런 게 모든 게 좋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 그럼 교회도 하지 뭐. 그래가지고 교회 뭐 누가 화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액세서리 갖다 놓고 벌써 딱 들을 때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면 지혜로워져요. 창의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위축됩니다. 눈치 보게 되고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들은 그 집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은 시키는 일만 하지만 시킨 일도 잘 안 하려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아들은 시킨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도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종은 의무감에 하는 거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어디서? 대상에서. 그러라는 겁니다. 17절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한다는 거예요. 예, 공회는 재판소이거든요. 재판을 받게 되고 채찍질 당하고 지금 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 당하고 뭐 구상권 청구한다고 30% 만주라 그러고 개인당 이제는 10만 원까지. 아니 이게 뭐 더 쉬워지는 게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영들은 가만 냅두지 않아요. 아주 점점 깊이 파고들잖아요. 300만 원 구상권이 너무 좀 막막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당 10만 원씩 낸대요. 예, 그건 저희가 교회가 보상을 안 해줄 겁니다. 못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개인당 그리고 뭐 보세요. 소모임 하지 마라. 식사 제공하지 마라.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저는 충격이 제가 놀랬던 게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두 분이나 또 이게 그 병원 원장님이나 뉴스 봤으니까 그러면 교회 식사 하나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물어봐. 왜 그렇게 하시는? 왜 정부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대로 안 하냐고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고 제가 이제 주차장에 딱 갔는데 한참 막 난리를 칠 때 딱 갔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막 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하고도 몇 번 대화를 했는데 똑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지금 이 정부가 미쳤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제가 얘기는 못했지만 여기 약국에 있는 운전하시는 스타렉스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똑같으신 거예요. 심지어 약국에서도 사실 내려와가지고 왜 예배 드리냐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우리 약국 문 닫으면 책임질 거냐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이 교회는 적극적으로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 진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박해를 박해로 받지 않는다니까요. 네.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채찍질 당하고 공에 손해 볼 일들이 있는데 그 손해 볼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놀래지 마라 이거예요. 오히려 18절 보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 것 자체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발로 가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데, 그죠? 근데 뭐 끌려가나 대우받으면서 가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그들 앞에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왕들과 고위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마련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네가 양인데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늑대 천적에게 보냈다. 그 천적들이 끌고 왔다. 왜? 채찍질하고 죽이고 심판해서 손해보게 하려고. 그러면 쫄지 마라. 왜냐면 그때가 기회다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게 대표적인 게 바울이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잡혀서 막 재판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재판석에서 뭐 합니까? 나 죄 없어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보험, 영생의 천국과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와서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왕이시여, 황제시여, 총독이시여, 벨리스 총독이여, 벨리스 총독 사모님 믿으세요. 네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준비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뭐예요? 당신이 재판석에 앉아있지만 당신도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이 황제고 최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당신도 당신이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올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영향력 있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죄를 이기고 절제해야 되고 그래야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의 영벌을 받을 거냐 영생을 받을 거냐 결정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광화문 갔다 와서 막 오는 바람에 막 뭐 직장을 나오지 마라, 알바 잘리고 뭐 또 혹은 강제 휴가를 주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28절 보죠. 28절. 사람들이 쓰는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들 천적이 쓰는 무기.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보면 몸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터치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구도 못합니다. 영혼은 아무도 터치를 못하니까 사단이나 세상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주님 복음을 받지 않는 왕이나 총독이나 누구를 할지라도 뭘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다들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생계 문제 건드리면 다 뒤집어집니다.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해야 되죠. 교회를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밥도 주고 떡도 주는데 몸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방식 보세요. 300만 원 때리겠대요. 개척교회 300만 원이면 무너집니다. 2번 때려보세요.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개인당 10만 원 때린다. 한 번 걸릴 때마다. 그럼 또 나오겠어요? 위축돼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 문제, 또 지금 시험도 보면 공공시험들이 다 주일날 보거든요. 우리 경환이가 수차례 실제했는데 지금 2년 동안 이제 겨우 한 번 시험 봤습니다. 11월 달에 또 한 번 더 본다 그러는, 얼마 후에 또 한 번 더 본다는데 토익 시험도 그리고 검정고시니 모든 시험을 주일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시스템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다르게 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몸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39절 보죠.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기 심판,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원수 마귀와 세상은 뭘 괴롭혀요? 몸을 괴롭혀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제가 내일 다룰 거지만 다음 주에 다룰 거지만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세워야지만 세상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차올 심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거냐 혹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거냐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되 100배로 상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좀 몸이 피곤할 뿐이에요. 그러나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과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뭐예요? 확신 시리즈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형리나 전도 폭발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실제로 고난받고 손해보고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면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하나 살겠다고, 나 좀 편하겠다고, 나 좀 재정적인 손해 안 보겠다고, 사람들의 평판을 읽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얻고자 내 몸뚱아리 하나 챙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몸과 영혼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을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신체 포기각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심지어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돌로 쳐 박았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5분 하다가 이제 뒤었거든요. 살짝 뛰었어요. 살짝 뛰었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예, 그리고 필리핀 물건 싼다고 이제 위에부터 물건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부었어요. 손이 부었고 피나고 같은 자리에 필리핀 그 박스 싸다가 이제 찌어가지고 무거운 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부었거든요. 손이 지금 이게 부었습니다. 마디가 붓고 또 뒤에 살짝 뛰었는데 220도잖아요. 5분이 살짝 뛰었는데 막 이제 물집 잡히려고 그러는데 약을 얼른 발랐죠. 아이고 이거 별것도 아닌데 신경이 계속 쓰이거든요. 예? 별것도 아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사실 상상을 남이 암에 걸릴 때도 신경 안 씁니다. 예, 남이 교통사고 났는데도 아유 안 됐다 그러고 말죠. 근데 나는 지금 살짝 긁혀도 아, 여보 아파 호해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요. 이런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협하죠. 먹고 사는 거, 그리고 학교 다니는 거, 직장에 취업하는 거, 생계 문제가 조금이라도 위협.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쓰는 무기 666이 결국 뭐예요? 상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없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지만 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 형태는 분명하고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뭐예요? 상거래를 못하게, 영적인 의미와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생활활동,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방주사 잘 견디셔야 돼요. 예방주사 잘 견디셔야 됩니다. 온갖 제재를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계속 스며들려고 하잖아요. 너무 강하게 나가면 종교의 자유, 인권 때문에 충돌이 오니까 섬세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백신을 안 받으면 집어넣겠다 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강제 접종을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 숙주가 되니까 강제로 받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기술, 최첨단 기술로 전 세계의 의학과 과학과 이게 최첨단 기술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독재자가 세계를 장악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 내가 주는 표 없으면 상거래 못해. 백신 그거 안 맞으면 내가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아니면 회사 혜택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그거 없애주세요. 저 원수를 사라지게 해주세요가 안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고 했을 때 주님 저 사악한 왕, 그리고 사악한 왕이 아니죠. 그 참모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저 정적들 주님 죽여주세요. 심판해주세요 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하면 난 차라리 기도하다가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저 불을 치워주세요. 저 악한 왕 느부갓네살 왕 죽여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 불 속에 뛰어 들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돼. 복음을 위해서 바쳐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집주인을 바알세불 취급을 했다면, 귀신 들린 이단으로 취급하면, 마녀사냥 하듯이 죽여버리겠다고 취급을 했다면, 그의 가솔들,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겠냐,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그 길 가라. 24, 25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 건 맞는데, 만일 너희가 제자가 선생처럼 하고 상전처럼 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 선생은 누구고 상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제자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가는 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슨 대우를 받았다고요? 25절 중반에 집주인 시작.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미쳤다 그러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를 미디어가 미친 뭐라 그러죠? 그 코비드 19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철치 19이 됐잖아요. 철치 19. 그러니까 교회 발 뭐 이렇게 TV가 TV 방송이 미쳤죠. 보세요. 교회 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뉴스에 교회 발, 광화문 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공생애자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출처도 이름도 안 밝히는데,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이름, 주소 다 밝힙니다. 아주 못됐죠. 마녀사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 파주에 무슨 교회요? 참정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분 목사님 엄청 더 유명해질 겁니다. 하나님 더 축복하죠. 그 교회 부흥할 겁니다. 대가 지불했거든요. 그분 인터뷰하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참 순수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내 전부는 교회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뿐인데, 이 나라를 사랑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진리를 외친 것뿐인데 내가 왜 이런 일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신관 그 맘카페 불쌍히 여기잖아요. 회원들 맘카페는 아니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베푸니까 보세요. 하나님 더 존귀케 하실 겁니다. 더 높이실 거예요. 벌써 보세요. 만나는 분들이 틀려졌어. 만나는 분이 틀려졌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교회를 일깨우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요셉,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연단을 받고 인정받고 마지막에 대가를 딱 지불하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교만했기 때문에 높아진 만큼 크게 떨어져요. 여러분 1층에서 뛰어내리려면 100층에서 떨어지고요. 안 뛰어내리는 게 좋겠죠? 그죠? 스스로 높아지면 내가 1층 높이만큼 2층 높이만큼 했다면 거기서 뛰어내리면 아야 발목 부러지거나 뭐 좀 아프다 이 정도지만 70층 100층에서 떨어져 봐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기 몸살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먹고 살겠다고. 근데 대가 지불하고 낮아지죠. 밟히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죠. 그러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깊은 만큼 그 골짜기가 깊다는 건 뭐가 높다는 거예요? 승리의 산이 높다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주님께서 예비한 승리의 산이 높다는 거예요. 높은 산은 골이 깊거든요. 낮은 산은 골이 안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높아진 산은 낮춰버리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버리고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낮아진 만큼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원리가 똑같아.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몇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데요? 미움받고자 하는 사람 뭐 누가 미움받고 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선대함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거든요. 예수님이 선하셨지만 증오의 대상이 됐잖아요. 바울과 그 제자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 증오의 대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뱀처럼 강교하다 그랬잖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로마의 도시를 새로 지으려고 하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태웠어.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가시키죠.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예, 그걸 문을 열었단 말이죠. 대한의사협회에서 5번, 7번이나 공식적으로 닫아야 된다 그랬는데 안 닫았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교회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방법만 바꾸죠. 계속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도 그렇게 해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봅시다. 이렇게 미움받을 때 누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때 뭐 하래요? 끝까지 견뎌요.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뭐 받는다고요?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확신 시리즈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교회가 가짜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 많이 양산해요. 가짜로 구원받아요. 어떻게든 좀 동의서 좀 하나 받아보려고. 마치 뭐 이마트나 여기 코스코 가면 온갖 혜택을 막 얘기하면서 카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카드 만들어 사인만 합니다. 사인만. 네. 공짜로 뭐 주고 온갖 혜택을 주고 만들기만 해도 뭐 5,000원짜리 5만원짜리 뭐 쿠폰 준다 그러고 뭐 사인만 하라고. 사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덤탱이 쓰는 거죠. 덤탱이. 우리가 교회가 복음의 질을 그렇게 낮춰버린 거예요.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대가지불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근데 어떻게 혜택만 줄 테니까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괜찮다고. 괜찮기는 뭐가 개뿔 괜찮아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와서 부르는 여호와 교회 와서 부르는 예수님 뭐예요? 이름만 예수님이고 이름만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가 만든 바알과 아세라들입니다. 사사기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 이름을 모든 사람이 미움받을 텐데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예. 근데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자, 그 견딜 수 있는 근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8절에 보죠.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이를 두려워하라. 자 봅시다. 원수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보면 몸을 공격함으로 두려움을 주거든요. 집에서 쫓아낸다든지 회사에서 쫓겨난다든지 승진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집안 친족들 가운데 호적판다든지 아니면 재산권을 상속을 주지 않겠다든지 뭐 이런 온갖 제 친구도 그 신앙 때문에 막 아버지가 부자시거든요. 너 재산 안 준다. 네가 선택해라.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재산권 포기해라.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까지도 위협하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참 신기해요. 예, 그냥 술을 안 드셨을 때는 괜찮으신데 술 한 잔 들어가시면 동생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왜요? 고향 땅 팔자. 이러고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분하시라고 그냥 알아서 동생을 주시든지 아버지 쓰시든지 뭐 제 것도 아니고 뭐 사랑하셔서 주시면 제가 감사하지만 뭐 굳이 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시고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 또 앞으로 축복하실 분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실 분 하나님,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 또 영원한 상급 주실 분도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제가 재정 제로로 3년을 지내봤거든요. 그리고 유학비 제로로 유학도 가봤고요. 그리고 집 없이 또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친구 집에 6개월을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 만삭인데 셋째 주한이 경원이 데리고 조그마한 공부방 같은 거 있죠. 단칸방 하나에.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반 쫓겨나다시피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그 집 안에 거실 있고 방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만약에 방이 4칸 있다, 3칸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공부방 그 하나에 우리 네 식구에다가 만삭 사랑이까지. 그리고
6개월 동안 있었다니까요. 이거 제가 그런 걸 다 겪어도 예, 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질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편법이나 이상한 방법들이나 아니면 옛길로 혹은 전통적인 목회 방법, 목회의 길로 안 갔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는 유학파라, 그리고 또 나름 인정받는 사역자라, 제가 원하면 저를 원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지도자들이. 예, 그 안팎으로 많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길 안 갔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견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 주는 거, 아침 저녁으로 주는 거 먹으라 그러면 그 주면 얼마나 뭐 좋겠어요. 까마귀가 무슨 뭐 한 근을 갖다 줬겠어요? 아니면 1kg를 갖다 줬겠습니까? 입에 물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문다 그럼 얼마나 뭐 물겠습니까? 아침 저녁에 그것도 하루 두 끼, 하루 두 끼. 그렇게 먹이시면 또 그렇게 먹는 겁니다. 또 왕의 잔치 자리에 올라서 진수선찬을 주면 또 그렇게 먹는 거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풀뿌리 음식도 좋아하고요. 또 왕의 진미도 좋아합니다. 뭐 그러니까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단 하나 우리 왕이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원수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생계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살아요. 예수님께 내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리니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서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경외심입니다.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또 심은 대로 상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벌 주시는 거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색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 드러나는 금식, 드러나는 구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상을 다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게. 근데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할 때, 얘들아 나 오늘 너네를 위해서 밥했다, 얘들아 오늘 너희서 설거지했다, 너네를 위해서 빨래했다,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잠 못 자고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기쁨을 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하고, 그것도 모자라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아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그냥 인위적으로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괜히 그 사람이 볼 때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 보면 안 해요. 칭찬해줄 고상함만 합니다. 이런 사람 충성되지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그분이 주신 그 인의를 묵묵히 충성되이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왜 청소를 똑바로 안 하세요? 왜 오늘 청소를 이따위로 하십니까? 이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번 주에 몇 번 했어요? 피곤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기도 몇 시간 했어요? 몇 분에, 오늘 왜 그밖에 안 했죠?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고, 오늘 왜 졸았어요? 이러면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왜 안 나와요? 이러면 저는 그런 걸 냅다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제 친구가요, G12, D12 막 팽팽 돌리거든요. 사람을 닥달합니다. 뭐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뭐 가정에 모여서 뭘 해야 되고, 또 막 정기적으로 세미나 가야 되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심지어 해외까지 막 단체로 버스 대절해서 가야 되고, 뭐 열정 있는 건 좋은데 12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막 지지고 볶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가지고 주께서 지우지 않은 짐들을 본인도 짊어져야 되고, 그걸 성도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걸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체질에 맞는 분들 하시고, 저도 한 열심히 특심인데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초점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계속 격려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렵더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팔방미인입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부목사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부목사님 시키면 돼요. 왜냐면 부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시키면 다 해야 돼. 까라면 까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할 목사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봉사하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즉 사역자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만드는데 했어 안 했어? 얼마나 했어? 가 안 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부르심을 알게 해서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나만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요 갑자기 두 군데에서 선물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고구마랑 그 원주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분이 고구마랑 늙은 호박, 애호박 그리고 호박잎, 호박이 많이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호박잎 좋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나 보다. 그래서 호박잎 그래가지고 쪄가지고 저도 조금 먹고 우리 곽재순 형제님도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거 보내줬으니까 오래도 맛있게 또 제가 해산물 좋아한다니까 또 어떤 분이 이제 새로 나오신 분인데 저기 등록도 안 하신 분인데 동생이 그 해산물 유통을 한대요. 그래서 직접 그 박스를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피조개인가 시꺼먼 홍합같이 생긴 홍합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홍합 먹고 오늘은 이제 바지락도 좀 있거든요. 그 바지락 이제 칼국수를 해 먹을까 지금 바지락 라면을 끓여 먹을까 국수는 제가 할 줄 모르니까 바지락 라면을 넣고 냅다 끓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도 좋은데 새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장 새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죠. 새우 그냥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리고 물에 넣으면은 질겨가지고 저는 텁텁해서 싫더라고요. 이제 간장 새우를 만들면 만개 레시피를 보면 다 나옵니다. 간장 새우를 지금 만들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매운 고추를 좀 넣고 이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도 못 본 분들인데 저 설교를 들으면요 3년을 듣습니다. 3년을. 제가 지금 꾸준히 설교한 걸 지금 8년치가 동영상이 8년째 메시지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이 올렸네요. 이 새벽 예배도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사님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데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좀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요. 이 새벽 시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8년치니까 그걸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듣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안 우리 식구 6식구 이름 다 알아요. 성격도 알고요. 또 제가 언급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관동 헤어 스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간파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보면 이름도 없이 그냥 성만 나고 땡땡이로 옵니다. 땡땡이로. 제가 이름 들어야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주소 전화번호면 저는 또 가만 안 있거든요. 사진 찍고 먹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또 보내거든요. 근데 없으면 되게 편하게 먹어요. 근데 이름이 오면 아는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이제 문자라도 고맙습니다. 또 박스라도 사진 찍습니다. 박스라도 사진 찍어 요리가 되면 더 좋고. 근데 내가 좀 찍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또 보냅니다. 그건 또 사람이 할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트랙을 쓰는 거예요. 이름 없이 주면 대빵,
근데 이름을 써서 보내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면 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의 수준이나 하나님 알아가는 그 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 품어야 되니까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일까지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 행복하거든요. 사람을 자원하게 만든다는 거, 뭐든지 자원하게 만든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는 재미가 있어요. 어느 날 와 보면 저 뒤에 이제 넉넉한 의자에 이제 우리 이젠마 자매님이 그 손재주가 있으시잖아요. 또 그걸 이쁘게 해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또 이것도 지금 다 만드시고 저 방석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아 감사하죠.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요.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소망의 오주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별의별 헌금을 다 합니다. 돈 생기면요. 얘들 유일한 낙은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현태 형제님에게. 그리고 가려고 소망이요. 이렇게 해서요. 한쪽 기둥에 소망이 알려야 되니까. 그리고 뭐 온갖 헌금을 다 합니다. 뭐 북한 선교, 뭐 헌금을 지네들 내가 동전할게 야 처치 곤란이 있다. 동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돈 모아가지고 이제 지표를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돈 생기는 대로 애들은 막 그걸 합니다. 그리고요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애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요 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생일인데 어른들이 다 와요.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또 애들도 막 어른들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어른들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렇죠. 누가 뭐 어떤데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완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어린아이나 똑같거든요. 표현하는 그 역량이 그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 정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거냐,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내 몸 하나 챙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거냐. 신앙의 절개를 이제는 빚어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2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31절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아마도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거의 탑에 속하는 탑 10에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우리는 몸살이느라, 우리 몸살인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몸살이느라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감기 걸릴까봐,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또 옮을까봐. 제 동생도 안 오더라고요. 제 동생도 교회 오라 그랬더니 얘가 뭐 열이 나고 기침하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화가 왔길래 직장에서 잘릴지 모른다고 30% 위에서 자른대요. 자기가 그 대상이라네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교회 와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일 한번 와라. 와라. 내가 기대해 줄게. 네, 그랬거든요. 네. 형 알았어. 뭐 그러더라고요. 교회 한번 오라고. 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참 많은데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요.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데 이리 가운데 보낸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요? 목자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하면,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있었던 게 아니죠. 칼을 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혹은 이상한 소리를 들리게 하거나 지네들끼리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져요.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이미 자기는 졌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럼 그걸 쫓아가지고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전리품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믿고, 그게 믿음이 열쇠예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초전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만 딱 분간되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전부를 걸었어요. 기꺼이 남들이 좋아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주님 해주시면, 공급해주시면, 멍석 깔아주시면, 밥상 차려주시면 숟가락 하나 얹겠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런 거. 네. 항상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먼저 내놓으라 이거예요. 도시락이든 두랩돌이든 마지막 먹을 밀가루든 300대나 양유든, 예. 그리고 항상 우리 손에 먼저 주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먼저 주시거든요. 예. 그걸 주고는 마치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많은 좋은 것들 주시면 사탕 먹고 싶다 사탕 여러 개 줬는데 하나만 줘 그럼 애들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애기들이 그거 쪼르륵 갑니다. 입에 쏙 집어넣죠. 먹다 빠는 것도 한 입만 해도 안 줍니다. 입에 물고는 안 나죠. 오히려 더 세게 물죠. 있는 것도 감추죠.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생명, 입고 있는 거, 쓰고 있는 안경, 예, 앉아있는 의자, 마시는 공기, 물, 마시는 공기, 물 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셨는데 주님이 10분의 1만 돌려달라. 혹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 혹은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사랑하는 대로 네가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생일을 됐는데 아이들이 손글씨 쓰고 그리고 평소에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잘 염두에 뒀다가 창의적으로 따닥 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 생일 선물 해야 돼요? 뭐 갖고 싶으세요? 이러면 피곤한 거죠. 이번에 제 생일 때 아이들이 풍선 만들었잖아요, 2개. 가지고 그 안에다 10,000원짜리를 10장씩 넣었어요. 10만 원. 그 제가 너무 돈을 밝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청 아이들은요 깊이 새기는 거예요. 제가 돈 생기면 이걸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겠다고. 제가 작년에 그 얘기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생선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갈치 케이크. 내 머리 털나서 처음으로 갈치 케이크를 다 받아봤잖아요. 보셨나요 혹시? 주일날 애들이 케이크를 하나 해가지고 초를 하나 꽂았는데 생갈치 있잖아요. 생갈치를 잘라가지고 생갈치를 접시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거기다 초를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그리고 풍선을 달았는데 거기 뭐예요? 그 안에 10,000원짜리들이 10장.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동스럽지 않냐고요. 이게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풍선은 어려운 아이 나눠주고 갈치는 지금 냉동실에 넣어버렸대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이제 방주교 목사님께 했더니 방주교님이 목사님 10월 3일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교 목사님은 육고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삼겹살 케이크. 삼겹살하고 목살을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초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잘 가르치셨구나. 참 아이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아니 그 파리바게트나 그 가서 비싼 뭐 25,000원짜리, 35,000원짜리 막 그것도 좋지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네. 참 사랑하면 창의적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하니 많이 했니 안 했니 체크하는 삶은 율법적인 삶이고 상이 없어요. 사랑하면 창의적,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 너네 다 새거 있고 한 아사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거든요. 그럼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풍사입니다. 여러분 8시간 일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1시간 수당의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시급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일 몇천 원 될라나. 하여튼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죽는데요. 참새도 허락지 않으면 다 세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다 세워가셨으니까 사람 목숨이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자살하려고 했지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살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려니까 겁나서 그놈의 지옥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몇 번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지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도 지옥인데 내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이건 아니지. 그놈의 지옥 때문에 제가 자살을 못했다니까요. 지옥이 믿겨지더라니까요.
안 가봤는데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근데 자살하려고 하니까 지옥이 보이더라고요. 안 되지. 난 이 땅에도 교회로 왔었는데 영원히 지옥.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사님 그래서 당신은 자살 못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겁이 많아가지고. 진짜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죽어서 사라질 거면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말한 천국 지옥이 없고 그냥 사람 인생이 그냥 한 번 왔다가 지금 순처럼 그냥 거름이 되고 퇴비가 돼서 그냥 사라질 것 같다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근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믿겨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겨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도와주시는 것이 19절이에요.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주며 자식들을 부모를 대적하는 죽게 하리라. 예수님께는 서로 죽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몸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이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몸의 위협을 받을 때, 손해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대화를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 점점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막 혼자 얘기하는 사람은 들을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김 목사님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 봤더니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더라고요. 질문이 엄청 많아요. 제가 결혼하고 제일 피곤한 게 그겁니다. 뭔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많이 하는지 시시콜콜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맛이 어떠세요? 값이 어때요? 끝도 없이 질문하게. 좀 그만하라고. 그냥 남자는 퉁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즐기면 되지. 그럼 이유가 뭐고 비싸니 싸니 왜 그랬니? 근데 여자들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 아니죠? 물건도 안 사면 들었다 놨다 흥정도 해요. 안 살 거면서. 우리는 그냥 이미 다 결정했잖아요. 남자들은 이미 결정해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퉁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남자들이 이게 하나 옆에 좀 손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섬세하게 기도하거든요. 섬세하게. 저는 왜 그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가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섬세하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 답도 많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어지간하면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내 새끼가 시시콜콜하게 계집애처럼 왜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주로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요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고 다정다감하게 하는 걸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깨닫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뭔가를 깨닫고 나니까 문화가 그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만들어버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군대 가보세요. 남자들 얼마나 말 많은가. 진짜 말 많죠. 끝도 없이 떠들어요. 남자들이 진짜 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말이 많아요. 네, 말이 많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남자들끼리 얘기하면요 엄청 재밌어요. 거의 코미디 배꼽 잡고 뒤집어집니다. 또 그걸 못 듣게 하니까 막 참고 있는데, 왜요? 하나님과 우리 대화하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계속 주님과 안테나를 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도 눈을 딱 뜨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몸이 가볍네요. 너무 좋아요. 주님. 오늘 아침 대필름 보고 봤는데 속도가 엄청 빨랐잖아요.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오늘 반으로 줄이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력이 딸리면
아니면 끝까지 가는 게 막 숨이 차가지고 못 하겠는 이 아침에 사실 반으로 줄인 이유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조금 더 성경 쭉 읽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쭉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길게 읽으려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같이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냥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일주일치로 해가지고 적절한 분량으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꼭 부르짖고 회개하고 뭘 했으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묻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박국처럼 내가 성 망루 높은 곳에 서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질문하리라, 그가 내가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리라.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울왕은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두려움대로 행동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래서 묻고,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기도할 때 질문을 많이 하자니까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대답을 주신다. 질문을 삐딱하게 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만한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질문을 잘하면요 좋은 해답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질문하면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일 좋은 질문은 뭐예요? 말씀과 일치되는 질문이에요.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한 질문,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 응답이 많이 옵니다. 네, 많이 와요. 그리고 소소한 일들까지. 제가 이걸 사실은 깊이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시작도 못했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키워드거든요. 아주 아쉽네요. 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음성 들어보신 적 있죠? 다 한 번씩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들으세요. 몸과 영혼을 등인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지옥에 가는 기준이 마태복음 5장, 7장, 그 다음에 16장, 26절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낮추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범죄하는 거, 입으로 범죄하는 거, 네, 그죠? 네. 그리고 5장, 6장, 7장에 쭉 나와 있는 그 산상수.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아버지의 나라가 갈 거고,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 뜻을 벗어나면 모래 위에 집 지어서 크게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전파래요. 여러분 오늘 배웠던 거, 또 평소에 들었던 거, 나만 좋다 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세요. 그리고 전파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저 사람 필요로 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문제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다. 성령의 음성을 흘려보내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자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천적인 곳에 세상의 어둠 가운데 보냈지만 나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는 은혜, 용기, 담대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창의적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친밀함을 이 아침에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롭게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하루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